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 같이 함께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1960년대 중반 프랑스 남부 아르 지방에 잔느 칼망 할머니라는 90세 되신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이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을 어떤 변호사가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매 조건이 특별한 거예요. 잔느 칼망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내가 매월 한 달에 2,500프랑씩 할머니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신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돈을 그 돈 드린 거 주고 내가 그때 가서 그 집을 인수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뭐 90세이시니까 얼마나 오래 사시겠어요. 아마 변호사는 길어야 4, 5년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웬걸 이 계약 조건은 두 사람 모두를 만족하긴 했지만 문제는 할머니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은 겁니다. 결국 1995년 변호사가 77세에 사망하게 되었고 그때도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변호사는 무려 30년 동안 매달 약속한 금액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될 수가 없었죠. 결국 이 계약은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승계를 받아서 그때까지 낸 돈이 집값의 2배가 넘었습니다. 변호사가 사망한 다음에 이 잔느 칼망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셨고요 1997년 8월 4일 1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세계 최장수자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현재도 가장 오래 생존했던 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여러분, 변호사의 계획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은 거죠. 자기는 굉장히 좋은 머리를 썼고 지혜를 부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자기의 뜻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고향 헤브론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살던 지역인 거죠.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그 마을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은 다음에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이 형과 동생 사이가 완전히 정말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목초지와 물이 그 주변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 목초지 때문에 잘못하면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롯처럼 말이죠.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예전부터 봐왔던 세일산 지역으로 내가 너를 여기다 놔두고 나는 떠나겠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남긴 땅을 네가 가지면서 여기서 네가 살고 나는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서가 자기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세일산 지역으로 떠나고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헤브론 땅은 저절로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지만 430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기억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높아지려는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지금 야곱이 땅을 차지하고 에서가 이사가게 된 것이, 그것도 에서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떠나게 된 것이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늘어나면서 풍부한 목초지를 얻기 위해 예전부터 봐왔던 그 세일산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살던 헤브론 땅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한번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또 그 갈렙이, 유다 자손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장남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야곱이 장남이 아니었잖아요. 에서가 장남이었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죽고 나면 전통에 따라 장남인 에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까봐 야곱은 자기가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엄마와 합작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남의 축복을 받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야곱의 행태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축복만 받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루고 싶었던 자기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땅에서 어떻게 되죠? 도망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죠. 날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땅을 그리워하는 인생이 오히려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불화로 이끌었고, 집에서 쫓겨나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못된 그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야곱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자기가 원하던 그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삼촌과 함께 갈등하면서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이 얻고자 했던 복일까요? 무엇이 야곱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어리석은 인생이고, 나를 믿고 사는, 내 머리와 지혜를 믿고 사는 어쩌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축복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요? 네가 약속의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옳았다는 사실을 에서가 이 땅을 지금 야곱에게 양보하고 떠남으로 저절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어쩌면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이 땅, 내가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찾아가고자 했던 이 땅을 자기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절로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무능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장남의 자리를 억지로 차지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그 동행하는 삶이 복이고, 형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자기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장남의 직분도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땅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격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그 복을, 그 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의 불신앙을 변화시키셔서라도, 그를 성숙시켜서라도, 그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제 인생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분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달려갔던 그 인생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길래 이런 인생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인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정말 전투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 내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했던 인생들, 그래서 어떨 때는 실망하고 낙심했던 인생이지만 이제와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인생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참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이 나의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광철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이분이 건강서적도 많이 내셨는데 그 건강서적 중에 그 두 다리는 두 명의 의사다, 이제 걷는 운동하라고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재미있는 시를 이분이 하나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죠. 걷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동료일지도 모른다. 한 팔이 앞으로 가면 다른 팔은 뒤로 가고, 한 팔을 앞으로 내밀면 한 발을 앞으로 내밀면 다른 발은 뒤에 남는다. 두 팔의 어긋남과 두 발의 어긋남의 연속이 걷는 모습이다. 아, 그래,
어긋남의 반복이 삶이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긋나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구나.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엇갈린다고 생각을 하고 어긋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과 내 다리가 엇갈려야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팔과 내 발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어긋난 방향으로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긋난 팔과 어긋난 다리를 바로잡아 주셔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약속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복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욕심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오히려 야곱의 소원을 더 크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예 형을 떠나게 해버렸잖아요. 나눠 가진 것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었더니 어느새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주님이 이루시는 인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 어느샌가 하나가 되는 약속의 삶,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하나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붙잡았더니 저절로 나에게 딸려오는,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런 인생을 전해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